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본주의 시각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인해서 동방박사가 찾아갔던 일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해할 때 소란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헤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미가서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5절과 6절에 보면은 바로 특별히 6절에 곧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하니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미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해온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헤롯 왕을 통해서 이 설명을 들은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난 다음에 또 꿈의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봅시다.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피해라.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랬죠. 저도 20년 전에 이집트 가가지고서 아기 예수님이 피난했던 그 아기 예수님 교회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또 꿈의 지시를 받아서 그 아버지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신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거냐,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거냐. 저는 믿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믿느냐? 하나님이 이 땅,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누가 있든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의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꿈의 지시를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근데 이 동방 박사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꿈의 별을 보고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왕은 어디서 날까? 메시아는 어디서 날까? 사람 생각에 왕궁에서 날 거야. 그리고 헤롯 왕궁을 찾아갔잖아요. 우리 여기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누가 될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 학문이 있는 사람, 또 권력이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도 쓰겠지만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쓰세요. 어떤데 몽둥이도 하나님 손에 쓰임 받잖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많은 혼란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 맡기고 나가고 사람들과 시시비비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꿈의 지시를, 꿈의 환상을 통해서 별을 따라서 왔던 이 동방 박사가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궁을 찾아간 거죠. 왜? 메시아는 거기서 태어날 줄 알았거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이 다 죽임을 맞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자, 저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행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지 여러분이
내가 어떤 때 기억하는 꿈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꿈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는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떤 때는 찬양하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거를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시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가 오늘 이 헤롯의 이야기, 그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어질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모든 걸 풀어준다고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귀신에게 속아서 신접한 자를 만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경제인들, 언론인들, 그 문학에 있는 사람들 너무 심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저 죄를 우리가 회개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는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해주고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구약에서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주님은 약속한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우리가 신본주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볼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꿈과 환상을 보여주고 그런다니까 어떻게 예언가들을 찾아다녀요. 예수 무당들 많아요.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뭐 따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도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예언의 이야기라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거 붙드는 게 아니라 뭘?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우리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풀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나갈 때. 꿈과 환상이 기준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마지막 때 부어준다고 약속하시던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는 이 주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감동을 우리가 신본주의 시각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일 거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자리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도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헤롯 왕궁에서 일이 벌어질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헤롯이 이야기하니까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말씀대로 알고 있던 말씀대로 헤롯 왕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헤롯 왕도 동방 박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있는 66권 성경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거기 기록되어 있어. 알아. 중요한 건 뭐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실천하는 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헤롯 왕 앞에 있던 그 서기관들,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지는 못한 거죠. 믿었던 동방 박사는 찾아가서
예배드렸지만, 그런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과 함께 짝짝꿍이 되어서 2살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된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둠에게 동참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께 늘 묻고 기도하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충만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가끔 지방에 갈 때마다 놀릴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고. 왜? 얘기하다가 기도하다 설교하다 충만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지방에 목사님 이름 한 분이 또 충만이가 있어요.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기도가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주님의 시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삶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 아픔과 상처 때문에 묶여가지고서 움츠러들면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시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또 이민족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